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네, 지연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소풍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은 돌을 하나씩 들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돌의 크기를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돌을 준비해서 가져갔어요. 이때 유다는 꾀를 내었죠. 쓸데없이 소풍 가는데 무슨 돌이랑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편하게 작은 것을 가져가야지 하고 작은 것을 가져갔죠. 그런데 우직한 베드로는 조금 무식해서인지 큰 돌을 준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각자 가져온 돌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축사하시자 돌이 변하여 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불리 먹었고요. 가룟 유다는 배가 줄이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마도 사실 제목부터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실 겁니다. 네, 예수님께 별명이 있으시다면 요즘 금쪽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의 별명이 있다면 금쪽이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데요.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금쪽이를 넘어서 권위자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단순히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셨어요. 순종 속에 여러분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순종하고 최고의 상급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 속에서 보면, 그리고 학교와 직장 속에 보면 순종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볼 수가 있죠. 순종이 사라지고 있어요. 네, 학교에서 학생이 내맞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선생님이 내맞는 것을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에서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해당 부모님들이 부끄러움을 알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커서 부모님은 공경할까? 절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여러분, 순종에는 좋은 순종이 있고 나쁜 순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 선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네. 매우 선명한 기준이 있는데요. 히틀러 같은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쁜 순종이에요. 네, 나쁜 순종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타인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다른 이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는 순종, 네, 이것은 좋은 순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죠. 자, 좋은 순종과 나쁜 순종의 기준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선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청주의 오송 터널에 물이 잠기는 사고가 있었죠. 매우 슬픈 사건이었지만 한 트럭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보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었어요. 이 트럭 기사가 3명을 살리는 선행을 하게 되었죠. 감사한 것은 어떤 기업이 그에게 기금을 만들어서 주었고, 또 다른 기업은 물에 빠진 새 트럭을 대신해서 새 트럭을 주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슬픈 사건이었지만 참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양심에 순종한 거예요.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순종하는 것이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무언가의 구속이 아니라 내 삶이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주인이죠. 내 생각대로 살아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잘못이에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소리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병든 사랑을 하게 되고 병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수준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수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어떤 자유가 주어질까요? 그것은 우리를 가로막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며칠, 몇 달씩 고민하며 버려요. 그 문제의 고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는 세포가 덩어리가 지고 그것이 암세포가 되어서 여러분을 공격하게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짊어진다고 결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더욱더 목숨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암세포가 될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다른 형제와 자매와 다투기도 하죠. 이처럼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나의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해진 방식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고, 그리고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매우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분열을,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방식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영적인 삶을 위해서 언제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침묵하는 훈련이에요. 잠시 침묵하는 것.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 침묵의 시간은 나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비울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영역이 되는 것,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것들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남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상하 위계 질서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아요. 성경은 군대적인 위계 질서와는 거리가 멀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위계 질서이냐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이 위계 질서가 아니라 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더 여러분에게 가장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죠.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직분을 가질수록 신앙생활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섬기는 자가 돼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가장 높은 자일까요? 어린아이가 되겠죠. 네, 어린아이가 교회에서는 가장 존중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멘. 한 명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농담입니다. 네, 우리가 어린아이일수록 더 존중받고, 내가 직분이 있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수록 우리가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종이 되어 섬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연인 여자에게 여자의 신발끈이 풀어졌으니까 그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메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광경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광경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종이나 하는 일을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지위가 있는 자에게 그들에게만 당부한 것이 아니라 지위가 없는 자에게도 똑같이 당부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게만 순종을 당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서로 복종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관심은 신약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에서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더불어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이 학생들의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 학생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 사회는 이것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나가는 그 사회에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방식과 고집을 포기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향해 조건 없이 네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할 수가 있고 부모도 부모가 풍족한 것을 줄 수 없지만 조건 없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도 내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건 없이 정말 그 자체로서 사랑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되돌려 받으려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사람들이 대해주지 않을 때에도 분노와 불쾌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하고 관계가 어긋나는 그것 가운데 내 기대감에 못 미칠 때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해. 내 기대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려놓으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더 기대 이상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음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어디 잘 되나 보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감정에서 그 불평의 마음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가 있고 나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모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옆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서로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달인들이 있죠. 예. 수많은 고수들이 있어요. 뭐 신문 배달의 달인, 그리고 돈 세는 달인, 그리고 유리공예를 만드는 달인, 수많은 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달인이 계십니다. 순종을 제대로 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재능은 순종이셨어요.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처음 그들에게 공개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거야 라고 크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최고의 칭찬을 주시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가 이제는 너에게 있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붙들고 항의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의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었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보다. 자, 이 꾸짖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한 꾸짖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주님은 자신의 결단을 경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을 향한 그런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기도는 이 항의에 잠깐 흔들렸어요. 주님도. 그래서 베드로를 향한 꾸짖음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선포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잠시 기도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예, 사람들은 다양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고집을 포기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부인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내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자, 이 일을 실천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연약한 다리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주님은 자신의 자아를 잃었을까요?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자아를 잃었을까요? 바울이 주를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을 때 자신의 자아를 잃었을까요? 도리어 그들은 결코 자아를 잃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확실한 자아를 견고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할 때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경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자신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부인은 자신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선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순터널의 버스 트럭 기사는 거기서 그 물살 속에서 사람을 구해내면 자신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알았어요. 목숨 걸고 사람을 구해낸 거예요. 그러자 그는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의 생명도 얻었고 그의 인생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림동의 그 사건을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을 한 명을 죽이고 세 명을 위태롭게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만 위하고 자기 인생만을 위했더니 다른 사람의 목숨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자기를 위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자기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는 사실. 더욱더 여러분이 사랑받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비결,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가르침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내용 매우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려면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권세는 복종할 때
발견된다. 이 가르침을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순종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이의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즐겨 만나고 여인들을 진지히 대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를 만나주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불러내는 대신 갈보리의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과 섬김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에 의해 승리하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은 권세와 이기심에 기반을 둔 모든 사회 질서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사도들도 그 뒤를 따라서 행했어요.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당연히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 사회에. 그렇다면 주님이 바울을 통해 이 바울 골로새서에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이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1세기에는 전혀 선택권이 없었던 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 시대는 아내, 자녀들, 종들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더욱 혁명적인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베풀지니. 여러분, 이 말씀의 주자는 지배하는 자가 따라하야 요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자가 행해야 될 요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자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아비, 상전들이 순종하게 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될 때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기업의 CEO가 성실하게 자신의 직원들을 위해 섬길 때 그 직원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기업은 더욱더 번창해질 수가 있어요. 직원들은 자신을 위하는 상사를 바라보면서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그 기업은 더욱더 번창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 기업의 가정들은 더욱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는 남편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주님께서 교회를 가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 큰 요구입니까? 복종하는 것입니까? 자기 생명을 주는 것입니까? 예, 이처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 같은 더 큰 요구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아내를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그런 일들이 이 시대의 가장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마 여신도들은 매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예수님과 사도들은 상하 복종해야 하는 세상 질서를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서로 양쪽 모두 복종해야 하는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서로 간에 복종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죠. 그것은 질서를 파괴할 때, 남편이 아내를 부당하게 대할 때, 아이에게 범죄 행위를 시키는 일을 할 때, 국가가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을 때, 학생에게 부정하게 점수를 매기는 선생님, 종업원의 진급을 차별하는 기업인,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주님께 침묵하고 묵상하면서 분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의도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삶을 오후에 어떤 일을 해갈지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먹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가 되죠.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가족을 향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고 상냥하게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절대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자를 도와주고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봉사라도 실천하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행하는 것. 내가 할 일이 교회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약한 자, 멸시받는 자에게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세계를 향하여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파송하는 자로서 선교사님을 돕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굶어 죽는 나라를 위해 기아가 많은 그 나라를 섬기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세계를 향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소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뒷모습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순종은요,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그 권위 가운데, 주님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다는 사실은 내가 주님의 모든 권능을 믿으며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향한 순종 속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했던 것, 여러분이 그토록 질문했던 문제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삶은 도덕과 윤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삶은 우리 믿는 자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짊어졌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삶은 바로 여러분을 얻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삶은 우리 주상교회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바로 여러분을 얻는 삶, 여러분의 가정을 얻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십자가의 삶은 무엇입니까?